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매일마다 우리에게 던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작은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심지어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삶에 짐이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질문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이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6장부터 쭉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토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든 성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장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압박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고 너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애굽을 끼어들어서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벌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정책을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이방 민족의 장수인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정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공통점은 어떤 겁니까? 바로 너희는 이제 망했어. 할 수 없어. 되지 않을 거야.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백기 들고 나와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3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애굽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 가운데서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씀에 오늘 환난의 날이고 책벌의 날이고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는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봅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단순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오늘 환난이고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히스기야는 지금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장수인 랍사게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한탄함을 오늘 환난이고 책벌이고 능욕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문제 때문에 내가 환난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본문 구절이 있어요. 37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이 랍사게의 두 가지의 말,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한 것이 있어요. 왕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했던 왕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한탄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비록 내 인생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먼저 그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작은 문제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환경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어떠한 환경이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내 상황이 어렵고 묶여 있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는지 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그 말들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요,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의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의 장수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이름을 더럽혀도 그 말을 들어도 너는 두려워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라고 말합니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그의 속에 두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속은 누구의 속일까요? 바로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속, 믿지 않는 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사네립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에 돌아갈 것이며 고국에 돌아가서 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36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은즉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6절과 7절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내립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소문을 듣게 해주시는 그 소문이요, 바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는 소문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로 이 사내립 왕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믿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할 때에 이 사내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더라.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말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칼에 죽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에살핫돈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빠져서 그 어려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마음의 중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한탄했던 그 히스기야의 태도는 또 다른 태도가 있는데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내 삶은 좋아질 거야,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뭐 했대요? 기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죠? 그렇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내 삶을 둘러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사람을 단칼에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에요. 나의 열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니까요, 한 가지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덮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인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했다면 나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일에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어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놓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상황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러뜨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18만 5천 명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들입니까? 어떠한 환경입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속해져 있는 나라와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위에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출타 중이신데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